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신 다음 지금까지도 역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 유대 예루살렘에 번지고 성령이 번져서 세상 바꾸고 돌아 미국 유럽으로 영국으로 바꾸고 돌아서 그 다음에 150년 전에 이 한국 땅으로 도착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150년 지내는 지금 이 땅에 1200만이라는 거대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성장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20만 명 이상의 장로님, 10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 5만 교회가 생긴 어마어마한 일들은 1200만이라는 숫자는 다른 종교보다 더 짧은 시간에 굉장한 더 많은 성장 발전을 한 것입니다. 불교는 2000년 됐지만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만, 400만 밖에 안 돼요. 천주교는 500만 정도, 한 600년 됐는데 그 정도.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150년 정도 됐잖아요. 우리나라 종교 들어온 종교 중에 가장 짧아요. 그러나 120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로 그런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옛날에 조선 여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남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냥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핍박을 받으며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온갖 헌신 충성을 다함으로써 한국교회 80%가 다 여성들이요, 80% 여성들의 힘으로 한국교회가 많은 성장 부흥 발전된 것입니다. 그 기독 여성들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여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많기 때문에 여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 뽑아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성들을, 그 여목사님들을 많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애쓰고 수고한 그 한국교회 여성, 기독 여성들의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여성들의 노고를, 그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여성들을 여목사님들로 만들어 지금 맹렬히 쓰시고 계시는 말세의 위대한 거룩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대한 남정과 여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정도 쓰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줘서. 할렐루야. 여정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혼이 나죠. 혼나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와 여정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말세를 위해서 남자도 쓰고 여자도 다 전도자로 목회자로 다 씁니다. 선교사로도 쓰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말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증거. 믿습니까? 말세 징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정들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는 말하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셔갖고 말세의 징조 여러 가지 중에 그 귀중한 징조 하나가 여정들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정들이 많은 건 성경을 이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응하여 가는 거란 얘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말세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정들을 핍박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강림 주일이니까 한국의 기독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많이 모르죠. 교회를 또 반대하고 표방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가 한국에 끼친 영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1800년대에 토마스 목사가 젊은 나이에 배 타고 대동강에 와서 성경책 전해주고 조선 군인한테 목이 잘려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그때 사형시키는 그 병졸에게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웃으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그가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했어요. 그가 이 성경책이 도대체 뭔데, 예수라는 게 도대체 뭔 사람인데 이가 죽는 마당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처형당해 죽어다니고요. 너무 웃으면서 죽는 것이 너무 희한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 성경책 이게 도대체 뭔 책이길래 그러냐. 그래갖고 갖고 가서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신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이고 또 남자들이 또 모여서 또 목사 6명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6명의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가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막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순교의 피로서 순교의 피의 열매가 거쳐지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그 순교의 피. 성령이 역사에서 조선에 가서 무지한 그 가난과 고통과 무지에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조선 영혼들을 구원해라. 성령님이 보낸 겁니다. 조선의 대동강 앞에 와서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복음이 전파돼서 남녀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교회당이 세워지므로 여자는 이쪽 편, 남자는 이쪽 편, 가운데 칸막이를 딱 해놓고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남녀가 얼굴 보면 안 된다. 그래갖고는 남자여서 여자서 따로 해가지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슬슬 개방이 됐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 강사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또 깡패가 변하여서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천다 하면서 최건능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2대 부흥사, 3대 부흥사, 4대 부흥사,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그냥 부흥의 성령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북한 남한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 교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 발전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20만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건너가 공부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공부하고 다시 독립운동하고 또 재건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헌법의 기초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쓰는 모든 헌법들의 기초는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지금의 모든 법의 기본과 근본, 법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이 법입니다. 법. 이 책이 법책이에요. 법의 근원을 갖고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다 규칙이고 규례 아닙니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건의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법의 기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무지하게 발달한 그 나라의 법들은 전부 다 그 기본이 어디서 나와서 성경에서 법이 나온 겁니다. 법무부에서 쓰는 모든 지금의 법의 기초도 그 근원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법의 근원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지금 법의 근원도 성경이에요. 모든 여러 나라의 법도 성경이에요. 근원이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법을 세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된 것도 이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여성을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이 해방시켰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남자 다 그대로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줘서 긍휼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당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남녀 모두 구별 없이 다 구원하십니다.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여자들은 학교 공부도 못하게 했잖아요. 남자들만 공부하고.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한국의 여성들을 그 인격을 존중받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킨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여대, 이화학당, 옛날에는 학당이라고 그러죠. 이런 학교가 세워져서